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님의 날 불러주셔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중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다스려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예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아버지 별내 아버지 하나님 별내동에 이렇게 살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주실 때도 뜻하지 않게 이 귀한 아버지 성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이곳에 오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통령이 바뀌어 있지만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하나 모습을 아버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우리 오강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밭에 심겨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너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면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3월달입니다. 3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24장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27장까지는 흔히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과 온 세상의 혼란을 그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하늘에 빛이 뚫고 나오듯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회복의 빛이 흘러나오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꾸불꾸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리오야단, 곧 혼돈과 악을 대표하는 존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혼란과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다 그랬어요. 심판의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노래가 등장합니다. 악이 제거된 자리에 포도원이 세워지고 그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리라는 명령이 울려 퍼집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고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노래를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포도원은 교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소유주이실 뿐만 아니라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는 멀리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는 이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손가락을 지시로 해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을 만지고 가지를 다듬고 물을 주고 벌레를 제거하고 밤이 되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포도원 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직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방치된 들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등을 돌린 황무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포도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를 잊으셨는지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가 막히고 삶이 메마른 것 같은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포도원지기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진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포도원에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함께 불사르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짧은 문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향해서 노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이사야의 이전의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숱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봐요. 계속해서 25장, 26장, 오늘까지 계속 징계를 하고 아무리 강하더라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5장의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도 맺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분명히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정성껏 가꾸셨건만 그들은 불의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분노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미래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27장 4절에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너무 많이 넘어졌고 너무 오래 실패했고 너무 자주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에 정면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4절 후반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함께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찔레와 가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전통에서 보니까 찔레와 가시는 뭐냐? 죄와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는 포도원을 망치는 것들입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자라야 할 땅을 빼앗고 뿌리를 억누르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자체를 향하여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포도원 안에는 침투하는 포도원을 해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밟고 불사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닌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는 것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지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찔레와 가시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관계, 어떤 습관, 어떤 욕망, 어떤 집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거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 과정이 아플 수가 있어요. 찔레를 뽑을 때 가시가 찔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포도원으로 가꾸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치는 것에 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 해치는 찔레와 가시를 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믿음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첫째로 물을 준다라는 것, 둘째로 밤낮으로 간수한다는 것,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해치지 못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먼저 때때로 물을 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매 순간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포도원에 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기적인 끊임없는 물주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주고 일주일 있다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고 끝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고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성령은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의 충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삶이 메마르고 기도가 건조하고 말씀이 가슴에 닿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지기로서 때때로 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에 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밤낮으로 간수하여 라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밤중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시는 포도원지기의 모습을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시고 병충해를 살피고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습니다. 밤에는 짐승들로부터 도둑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십니다. 하루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수하심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밤에 눈을 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의 안전함과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밤낮 간수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원수도 할렐루야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해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받았고요. 바울도 매를 맞았고요. 순교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런 고초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의미에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고통도 실패도 상실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전환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밤낮으로 간수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지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 장래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며 그 결실로 세계를 가득 채우리라 그랬어요.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히고 마침내 세계를 가득 채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품으신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단계는 뭐냐?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포도원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러나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 뿌리 깊이 내려가는 그런 일이에요. 뿌리가 깊어야만이 나무가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메마른 땅에서도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것이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에 뿌리를 두었는가? 재물과 성공에 뿌리를 두었는가? 감정의 고저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깊이 내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움이 돋는다 그랬어요.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움이 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싹인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자연스럽게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 죄와 상처와 두려움으로 굳어있던 나에게서 새 생명의 싹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굳어버렸어? 이미 너무 오래 시들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무가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던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곳에서도 새순을 돋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새 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 번째로 뭐냐? 꽃이 핀다라는 것이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거기서 움이 돋아나고 거기서 꽃이 핀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결실이 오기 전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이 피는 계절이 있습니다.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결실로 세계를 가득 채우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삶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가정을 채우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채우고 아멘. 또한 지역을 채우고 아멘. 또한 세계를 채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로라 약속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주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계를 채우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 힘을 의지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랬어. 아멘. 여기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을 보면은 이것은 찔레와 가시를 향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모든 자들에게 열린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화친을 구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나와 화친하라는 것은 저항하거나 도망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그분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우리를 만드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멀어진 것이 있다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먼저 달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지기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데 왜 가지치기를 하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나무를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에너지가 더 중요한 곳에 집중되도록 더 풍성한 열매를 향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치기 하실 때
그것이 아프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포도원지기를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포도나무가 포도원지기 그 농부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도원지기가 물을 주어도 포도나무가 뿌리를 닿으면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물 주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다면 포도원지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를 향하여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직접 손에 흙을 묻히고 우리의 삶을 가꾸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회복의 의지가 있고 열매를 향한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우리를 감수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찔레와 가시 그리고 가시 우리를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플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세계를 가득 채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내려지고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마침내 풍성한 결실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지기 하나님이 품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포도원지기를 잊고 혼자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혹시 가지치기가 너무 아파서 포도원지기를 원망했습니까? 혹시 뿌리가 말라가는데도 물 받기를 거부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포도원지기의 손에 우리를 맡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당신이 포도원지기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포도원지기이십니다. 포도원지기십니다. 당신의 손에 이 포도원을 드립니다. 찔레와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아멘. 뿌리를 깊게 해 주십시오. 때때로 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세계를 채우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 그랬어요. 포도원이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포도원지기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지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이 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결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포도원, 찔레와 가시가 제거된 포도원, 뿌리 깊이 꽃피며 결실이 풍성한 포도원, 그 포도원의 열매가 우리 가정을 채우고,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를 채우고, 아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채우고 마침내 온 세계를 채우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밤낮으로 쉬지 않으시고 가꾸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못난 우리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그 열매 속에 있는 많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